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일을 잘 해결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 좋은 일 했다. 수고했다. 우리 자녀가 자기 앞가림만 잘해줘도 우리는 칭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마저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 부모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칭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칭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보면서 칭찬하겠습니다. 예쁜 옷을 입었다. 혹은 머릿결이 너무 좋다. 피부가 너무 좋다. 보이는 그대로 한번 우리 칭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한 건데도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칭찬 이상의 것, 바로 찬양과 경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일을 행했다면 그 사람도 찬양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고 또 합당하신 분인지 그 해답을 갖고 가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고 계시지 않지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닮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속성이 닮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모든 것을 뜻하지요. 저 산에 수많은 나무들,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것을 포함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 몸을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꿈틀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각종 세균과 또 미생물들, 이런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죠. 또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와 백혈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수많은 것들이 꿈틀거리고 움직임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앞서서 계신 그분,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물 이전에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는 우리와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먼저 계셨다는 것뿐이지 우리 피조 세계와 아직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님과 나를 이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하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낮에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전에 20대 때는 하늘만 바라보면 그 구름만 이렇게 떠가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아주 신선했습니다. 지금은 뭐 별다른 느낌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눈 오는 것만 봐도 막 그 사람이 생각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이 생각나고, 마음이 막 설레이고. 그런데 군대에서 2박 3일 동안 자지 않고 눈을 쓸어본 그 경험을 한 이후로는 눈이 내리면 인상이 찌푸러지게 됩니다. 또 눈이 내리네. 많은 형제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낮에 눈부시게 내리쬐는 해와 또 밤을 환하게 비추는 달, 또 수많은 별들 보입니다. 저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예수님은 이제 나와 완전히 상관이 있으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저분이 만드셨다고 예수님의 존재가 갑자기 커집니다.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그 만물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가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으신 분 고맙습니다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나를 지으신 분, 내 몸의 모든 기관과 장기들과 손과 발과 다리와 이 모든 지체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이 나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나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몸의 모든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렇게 숨쉬며 앉아있는 이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에 바쁘다 보니까 감사가 당연한 것이 되고 이 당연히 어느새 짜증으로 바뀝니다.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와 싸우려고 애초에 지으시진 않으셨겠죠. 굳이 이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이미 둘의 관계, 즉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로 인해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문명을 만들고 또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죠. 이 하나님은 초유의 선택을 하십니다. 한번 저들을 쓸어버려야겠다. 심판해야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이죠.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문명을 쌓아온 인류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결과만을 내놓은 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가족으로 시작한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들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비슷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그 수가 아주 많아졌고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입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미죠.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아 저 위에 하나님께 한번 닿아보자. 높이 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저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계략을 막으십니다. 홍수 심판 후에 그와 같은 대대적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흩으심으로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렇게 지금의 나라들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결국 국가의 탄생은 하나님과 불화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수많은 인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이름을 우리가 내자, 우리가 유명하게 하자 라고 해서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으로 제안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내가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과 화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다시 인간을 세우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목적대로 그래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말씀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과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으시죠. 모세를 들어 저들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탈출을 성공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이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될 거야. 이 말과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게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진 것이죠. 이 앞에까지는 그래도 잘 지내왔는데 바로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40년간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게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치 노아 홍수 직전의 그런 모습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 그리고 왕들을 세워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더 이제 의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후에 급격하게 타락한 그 왕들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화목의 가능성, 서로 화목하며 인간을 지으셨던 최초 목적대로 그 화목을 달성할 가능성을 인간에게서 발견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는 행동, 이 행동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그 화평을 이루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그분께서 오직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심지어 나마저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셨다 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죽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은 누군데요? 당신이 누군데? 하면서 우리는 시큰둥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창조주라는 분이, 세상을 지으신, 또 나를 지으셨다는 그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천지가 개벽할 사건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언제나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단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벌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살리는 한 번에 두 가지 기쁨을 가져온 사건이었던 동시에 우리에게는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영광을 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창조주의 그 은혜를 입다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살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빡빡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와 동일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주는 호의나 또는 용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힘들 뿐더러 또 만약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호의와도 차원이 다른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또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또 많은 것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잃으려고 하지 않지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다 가지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냥 다 버리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합당하신 이유인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가항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본 회퍼도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싼 은혜, 비싼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내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아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존 칼빈의 고백처럼 또 본 해퍼의 고백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서 그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면 나는 기뻐할 거야. 그 어떤 아픔이라도 나는 기꺼이 참을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그 고난도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위해요?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고난도 달게 감수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짐 가운데 있습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창조주이시자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날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분이라면 나도 주님을 위해 뭐든지 다 할 거야.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거야. 라는 다짐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피해보려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남모르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을 채우노라. 우리 이 구절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외워야 되지만 여러 번 읽어보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벅찬 삶을 우리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록 내 삶 속에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이 은혜 기억하며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동성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리고 또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